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성경 오늘 너무 찬양 잘하셨고 성경 읽을 때 잘 오늘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 내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의 아래에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8절부터는 우리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왔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특송도 잘했고 또 말씀도 지금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마음에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반기 출발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긴 여름, 긴 무더위가 계속되면 우리의 생활은 물론 문화도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머지않은 장래에 새로운 계절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역사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좀 쉽습니다. 근데 뒤로 열왕기, 역대기로 갈수록 야, 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성경에는 두 종류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명기 역사서, 역대기 역사서. 성경에는 이 두 종류의 구약 성경에는 두 종류의 역사서가 있는데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하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포로 이전까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포로 이전. 포로가 뭔지 아시죠? 아수르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가는 거잖아요. 그 이전까지의 역사가 신명기 역사서. 그다음에 이제 역대기 역사서는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이건 뭔 특징이죠? 포로 이후,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시험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칠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이거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따져보면요, 목사님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좀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생각해 봤어요. 사무엘 상하는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 물론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예, 그렇게 시작하죠, 그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무엘 상하는 모두 누구의 얘기라고요? 다윗 왕 얘기가 저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가 하에는 이 까메오로 출연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그죠? 네, 사울 왕. 사울 왕이 죽으면서 사무엘 하로 이제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 그러면 다윗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인데, 열왕기 상은 이제 그다음 얘기입니다. 그다음 얘기인데 다윗 죽고 난 다음에 누구죠? 솔로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데까지 이야기인데, 이제 이 열왕기 상하도 쉽게 생각하면 열왕기 상은 엘리야, 열왕기 하는 엘리사. 이 수능 시험이라 하면 받아 적을 텐데 말이죠, 그죠? 예,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역대기 상하입니다. 근데 역대기 상하도 한편 생각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자, 한번 보세요. 역대기 상은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아예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예 아담. 이해되겠죠? 역사를 아주 앞에서부터 전체 역사를 완전히 망라하는 게 역대기 상하 이야기인데, 그래서 역대기 상은 아담부터 다윗까지, 역대기 하는 솔로몬부터 이제 고레스 왕이 나와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고레스 얘기까지가 전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퀴즈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나하만을 살펴보는데, 나하만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예, 나하만은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예, 엘리사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열왕기 하에 해당됩니다. 열왕기 상은 엘리야, 열왕기 하는 엘리사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이제 이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따져보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릴 때는 텔레비전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고 이랬기 때문에 뭐 진짜 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주일 학교보다 세상에 재밌는 것은 저는 아마 없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일 학교 다닌 사람들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사실 성경보다 재밌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이 진짜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때를 생각해 보면 일단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 얘기, 그런 게 참 재밌어요. 유년부 친구들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알죠? 예, 거기서 성자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죠?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무슨 장군 얘기라고요? 예, 나만 장군 얘기가 목사님 생각할 때는 진짜 재밌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나라의 총사령관입니다. 아람 나라의 총사령관입니다. 그러면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설교하는 중에 저리 나가면 설교하는 사람이 굉장히 낙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나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큰 총사령관인데 문제는 뭐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몸에 병이 있다는 거예요. 피부병이 있다는, 한센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나하만은,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나하만은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 사람은 건국공신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하만이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한테 갖다 붙여야 돼요? 이순신 장군 정도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하만이 그냥 차곡차곡 승진해가지고 총사령관이 된 게 아니라 사실상 뭐예요? 엄청난 공을 세운 거예요. 나라를 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한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하만은요, 이력서 몇 장을 채워도 될 정도로 굉장한 그런 사람이고, 성경을 보면 큰 용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참 좋은 얘기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또 하나의 사건은 뭡니까? 그런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몸에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센시병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큰 용사라는 것과 한센병,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완전히 반전의 이야기죠. 대단한 사람인데, 어쩌면 가장 성공한 사람인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성공과 불행이 그 한 몸에 다 있는 것입니다. 저는 큰 용사인데 한센병을 가졌다고 하는 이 구도는 나하만의 실존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하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이 주는 역설이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나하만 얘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하만의 이야기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큰 용사이고 총사령관인데 한센병을 가졌더라.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죠. 야, 저 사람은 행복해, 저 사람은 성공해서.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성적표에는 행복만 가득 있을까요? 남이 알지 못하는 고난과 슬픔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장에는 없는 것 같아도 긴 인생을 살다 보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큰 용사인데 아무리 큰 용사라도 자신의 그 높은 직위와 성공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한센병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위대하지만 동시에 한없이 초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몇 해 전에 깔뱅이 기독교 강요를 강독도 하고 그랬는데, 깔뱅이 2장에서 인간 지식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비참과 굴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지만 깔뱅은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정말 안다고 말한다면 뭘 알아야 한다고요? 한번 답합시다. 비참과 굴욕. 비참과 굴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뭐 대단하고 뭐 멋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존재는 비참과 굴욕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요,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만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너무나도 쉽게 유혹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위대한 인생을 사는지를 교회에서 다 배웠고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침에 운동도 좀 하고 이러면 건강이 좋아지고 음식도 좀 조심해 먹으면 건강에 유익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짬뽕을 먹고 싶거든요. 짬뽕. 그게 사람입니다. 밤에 야식을 먹고 싶거든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게 사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소에 연약함이 있고 너무 쉽게 제약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깔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빨리
휩쓸려 가느냐를 그토록 미친 듯이 휩쓸려가는 홍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가 엄청나게 오고 홍수가 나면 뭐 차고 뭐고 다 쓸어가는 것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 보죠, 그죠? 거기에 뭐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그렇게 쉽게 쓸려간다고요? 유혹에. 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빠지듯이 그냥 너무 쉽게 유혹에 이끌리는 우리 자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얼마나 신앙생활 사도 바울이 잘했겠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뭘 합니까?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함이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주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깔병은 바로 비참과 굴욕을 우리에 대한 참된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와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절대자 앞에서 비참과 굴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아만은 이런 인간의 실존 가운데서 작은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아만에게는 포로 소녀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어린 소녀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 아내에게 시중을 들게 했는데 그 소녀가 자기 주인 나만 장군이 그렇게 훌륭한 장군인데 몸에 한센시 병을 앓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야,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셨다면 이 병 벌써 다 나았을 겁니다. 뭔 얘기하냐? 우리 고향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이 병은 나을 수 있다 없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나만 장군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생각지도 않은 의외의 현장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는 국립의료원이나 나만의 주치의로부터 병을 날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찾은 게 아니라 아주 비참한 포로 소녀, 아주 비참한 패망한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아주 어린 소녀. 근데 그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나아만을 완전히 그 병마로부터 고치는 출발점과 단초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읽었던 글 중에 그 일본 사무라이에 관한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정한 사무라이는 어린아이 앞에도 몸을 조심한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뭔 얘기냐면 진정한 사무라이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 어린아이의 찌른 칼에 죽을 수도 있다고 늘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사무라이다,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나만 장군이 그 힘없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집에서 심부름하는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늘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초등학생들 말은 안 들어,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초등학생이 하는 얘기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손주가 하는 말도, 할아버지한테 어린 손주가 하는 말도 어떻게 해요?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만이 몸에 병이 있었지만 기가 막힌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복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가 있다는 것은 듣는 겁니다. 성경에도 뭐랍니까?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된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 히브리 포로 소녀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패망한 나라의 소녀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전쟁 포로 소녀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어린 여자아이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뭐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이 믿음을 굳세게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다녀도 믿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적 기준으로는 변변찮게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은 산을 옮기며, 믿음은 살아있으며, 믿음은 지금도 기적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키 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쓰시고, 비록 포로 소녀지만 이 소녀의 단호한 믿음 분명히 낫습니다. 사마리아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계신데 이 병은 충분히 낫습니다. 여러분, 비록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산을 옮기는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성경은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해라고 했습니다. 주님도 믿음 없는 걸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됐는데, 공은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나만 장군한테 공이 나만하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나만에게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존심이냐 순종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는 큰 나라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또 그 왕이 친서를 써줘서, 그렇죠, 그죠? 잘 좀 고쳐주세요. 왕의 그 편지를, 친서를 받아서 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뭐 잔뜩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금도 가져가고 잔뜩 가져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엘리사가, 여러분, 나와서 막 안수기도도 막 해주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아주 문전박대를 한 겁니까? 이래 하면 설교가 점점 길어집니다. 아주 환영을 한 겁니까? 문전박대를 한 겁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나와보 좀 이렇게 뭐 사람 얼굴도 좀 보고 뭐 아이고 많이 아프죠 이런 말도 해줘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안 하고 대뜸 하는 말이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막 기분이 좋았습니까? 화가 났습니까? 화가 났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말이야.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와서 이렇게 좀 엑스레이도 찍고 막 이렇게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래 안 하고 말이죠. 말도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강으로 보면 요단강은 흙탕물입니다. 깨끗한 물에 가서 씻으라 해도 씻을까 말까인데 그 별로 안 좋은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으라 하니까 나만 장군이 난 집에 돌아가겠다고 막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그게 때로는 자존심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직위,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때는 유치부, 유년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뭐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박사학위도 받고 그러면 머리 아픕니다. 그런 건요, 은혜 받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가 지닌 직위, 어떤 소셜 포지션, 사회적인 신분, 야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하랴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좀 멋지게 에어컨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막 안수하니까 막 나았고 기자들한테 막 오늘 병이 나았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기회가 온 건 뭐냐면 그런 나만 장군에게 충원을 아끼지 않는 보좌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 장군님, 그 기분은 내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쪼그려 펴기 200번 하라 해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운동장을 200바퀴 도세요 해도 돌아야 될 마당인데 그 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기분은 별로 안 좋을 수 있지만 어려운 숙제를 낸 게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더 어려운 숙제를 내도 해야 마땅한데 강에 가서 몸 씻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막 기름을 부으면서 가서 저들을 다 진멸합시다 막 이렇게 했으면 일이 안 되겠죠.
근데 감사한 것은 좋은 충원을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자신을 아련하지도 않고 안수도 안 해주고 이런 엘리사에 대노했지만 나암에게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현명한 부하였습니다. 그의 조언은 나아만을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나아만 같은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포로 소녀가 있었고 중언을 마다하지 않는 보좌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흙탕물의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만 장군처럼 다 내려놓고 유치부 아이처럼 순종할 수만 있다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에 나아가는 그 길에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목사님 다 해봤습니다. 그 설교 말씀이야 참 좋은 말씀이지만 다 그렇게 그냥 다 그렇게 내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오늘 금요홀파 함께 나왔는데 오늘 찬송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유년부 친구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